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어제 남쪽에 있는 지역 유다 족속이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고 또 그 땅에 이제 갔는지를 함께 보았죠. 시므온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시므온 족속과 함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 지역과 또 여러 예루살렘 지역 이렇게 점령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반쪽에 승리밖에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순종 안 했기 때문인데요. 나름의 이유는 다 있었죠. 철병거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천의 요새로서의 악점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은 점령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디까지가 핑계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겐 최소한 한계만 있지 은혜는 있지 않은 어제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남쪽 지역, 그러니까 유다,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 이런 지역을 제외한 그 북쪽 지역을 보게 되는데요. 그 북쪽 지역의 이제 중부, 그러니까 가나안의 중부에 해당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하였던 그 베델 부근의 이 모습과 그리고 아예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어떻게 가서 이 정복 사업을 마무리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을 텐데요. 옆에 이 좌측에 있는 그 그림이 이 소위 말해서 그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고 므낫세가 또 위에 땅이 있는데 저 지역을 어떻게 점령하였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좀 지켜볼 것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점령한 저 지역이 이스라엘의 딱 중심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를 가보신 분은 아는데 땅이 달라요. 땅이 되게 기름집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저 에브라임이 거주하였던 저 땅은 제일 요즘으로 따지면 뭐랄까요? 강남? 제일 기름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땅의 분배는 12지파의 축복을 했던 이 야곱의 그 축복이 분명히 개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특별히 어떻게 축복을 더하나요? 이 요셉의 아들 둘을 교차로 이렇게 손을 놓고 축복을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요셉 지파는 땅을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그의 손자들이 둘이 나눠져서 땅을 두 개를 배분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일 복판에 좋은 땅을 받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봉사와 섬김을 기억하신다. 그렇죠? 그가 이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서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평안을 이루고 또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닐까.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제비 뽑기로 뽑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중간에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이 최소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을 받아서 그처럼 모범적으로 잘 정복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모범은커녕 좀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이게 된 게 됩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여기 보니까 베델을 점령하러 가기 위해서 요셉 가문이 갈 때 정탐꾼을 먼저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이 군사들에게 쫓겼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 숨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델이라는 성읍도 점령을 할 때 한 가족의 도움으로 좀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가족은 어떻게 됐냐면은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 루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준 덕분에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루스라는 곳에 크게 정착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여리고성 라합 가문의 재방송, 재판인 듯이 느껴지지만 근데 문제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데요.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 간 정탐꾼을 숨겨준 거는 그들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탐꾼을 선대하는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 그런데 오늘 이 베델에서 만난 이 베델의 정탐꾼을 환영해주고 협력하였던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는지 이 사람들에게서 복음에 대한 의지함이 있는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 때문에 살아났다면 지금 이 정탐꾼을 살린 베델의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되게 비슷한데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용이 다른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이 요셉 지파의 이 정복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 세상적인 타협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보이는 일을 해도 그 결론과 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이 생각을 가졌는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요셉 지파는 사실 타협을 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한 하나님께 은혜로 의지하지는 않았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6절에 보니까 루스라는 지역에 가나안 민족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지나서 또 후회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보니까 이 요셉 지파의 하나였던 므낫세 지파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블르암, 무깃도 이런 데 가서 정복 전쟁을 했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절반만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기의 힘껏만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하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전쟁에 매우 많이 고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이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을 일종의 뭐예요? 일깨워주고 그들 속에서 사명감을 고취시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데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잔소리 해주는, 특별히 영적인 잔소리를 해주시는 분을 여러분은 좀 행복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연세 드시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좀 힘이 생기면 그런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때 내가 처신을 잘할 수 있느냐. 사람은 교만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넘어서면 자기가 계속 잘하는 줄 알아요. 지금 만일에 여호수아가 여기 있었다면, 그죠?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정복 과정을 보았다면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거 문제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타협하고 대충 어느 선에서 한계를 정해놓고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버리는, 그러니까 절반의 승리로 끝나고 이 절반의 승리가 전반의 패배로 규결지어지는, 이 얘기가 오늘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두에 서서 본을 보아야 될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뻔하지요. 다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요. 이쪽에 보면은 지도에 스불론 지파가 나오고요. 예, 저기 노란색 보이죠? 네모난 거. 그 다음에 위에 아셀 지파가 나오고 납달리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제일 위에 단 지파가 나옵니다. 이 북쪽의 지파의 상황을 보면 더 안 좋은데요.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입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지금 보니까 똑같이 므낫세 지파처럼 어떻게 해요? 절반만 쫓아냈더니 가나안 사람이 같이 거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앞에서 본 므낫세 지파 혹은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보니까 스불론 같은 경우는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렀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에게는 뒤집혔어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의 지역에 누가 그냥 머물러요? 그냥 얹혀서 이 납달리가 그들에게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전세가 역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불론,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지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한 전체 땅 중에 한 70%는 차지하고 30%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비뒀다면 지금 이 납달리 지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차지한 땅이 절반도 안 됐다는 소리예요. 자기 지파의 그 배분받은 땅에.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 아까 보셨죠? 제일 위에 있는 그 단 지파는 아예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으로 쫓겨나요. 자기가 배분받은 그 땅에 아예 발도 못 딛고 산으로 쫓겨나요. 북방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단지파가 맨 위에 있잖아요. 그 라이스 쪽에 있는 이 단지파가 나중에 사라져 버려요. 제일 먼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밑에 있는 단지파가 살고 있었던 곳인데 고기가 남고 그 위쪽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의 출발은 맨 처음에 요만큼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하는 행동들은 점점 더 그 간격이 커지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기에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좀 제가 불편한 얘기를 좀 해드리죠. 코로나 이제 시작된 게 지금 한 거의 2년 다 돼갑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이 코로나 이제 오고 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이제 꽤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분들 참 안타깝고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 안 돼요. 근데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점점 더 그런 거예요. 점점 더. 지금 뭐 사람이 좀 그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번 달은 좀 이렇게 있자.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열심히 하면 되니까 또 한 두세 달 좀 이렇게 넘기자. 이번 연도는 이렇게 가자. 그러고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려도 되잖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꼭 집에서 온라인으로 안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예 안 봐요. 아예.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모든 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점점 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 중에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 안에 있는 심각한 또 영향을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잔소리꾼이 없어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말 싫어하죠. 저부터 싫은데요, 뭘. 그러니까 그러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참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에게 그런 영적인 잔소리꾼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오히려 선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가 잔소리꾼이 돼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작은 틈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점점 망가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모두 나오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